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필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간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혜성처럼 떠오른 25세의 천사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근데 이 북쪽으로 진군하면서 그를 가로막는 모든 적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아주 승승장구한 그런 알렉산더는 당시 세계의 지배자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군대가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페르시아 군대와 맞붙기 직전에 멋진 장면 하나가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는 떠나갈 듯 함성을 지르는 부하들에게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그리고는 한 군사 앞에 멈춰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묻습니다. 그 군사에게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물어요. 자네는 지난 올림픽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를 얼마나 멀리 집어던졌는가? 오늘 그 기백과 힘을 발휘하겠나? 라고 이렇게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군사가 알렉산더에게 결의에 찬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면서 환호를 해요. 예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영화에서 알렉산더는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몇 번이고 멈추어서서 페르시아 군대와 맞붙어 싸우겠느냐라고 하는 결의로 바로 아주 이글거리는 그들에게 싸움의 이유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 영화의 장면이에요. 그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만약 알렉산더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그 싸움에 나섰다면 부하의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이유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각자가 거룩한 힘으로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아주 완벽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면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거룩인가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거룩하면은 우리는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충실해야 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서로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신 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주님을 본받는 길이고 또한 주님의 명령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11장 말씀이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음식법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견해는 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먹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콜레스테롤도 많고 기생충도 많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은 당시에 광야에서 기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은 뜨거운 날씨에 잘못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 우리 한국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후에 의하면은, 그 당시의 기후에 의하면은 광야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바로 먹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보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 건데, 그래야 식사할 때도 거룩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은 집에서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심은 나가서 먹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심을 나가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음식 재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가서 먹게 되면은. 그래서 때로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여서 먹는 것이 최근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나 농약 같은 것을 많이 주지 않은 것을 그런 먹거리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항생제의 불안함, 농약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바로 코셔라고 하는 명성이 비유대인들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셔. 이 코셔는 유대인의 정결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먹으라고 한 것을 그 음식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로 코셔 마크만 붙으면 안심하고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통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도 코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셔 마크는 전통파 유대인 단체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마크예요. 이것을 올드닥스 유니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U라고 하는 마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크를 8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OU 마크는요, 세계 27만여 개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68개국에서 6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이 인증을 받았어요. 너도 나도 코셔를 외치다 보니까 코셔 식품 판매가 매년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5%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만 봐도 2천억 정도가 넘고 있다는 거예요. 2천억 달러 이상.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불편하기에 저녁은 거의 모두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재료가 들어가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되는 거죠. 음식에 대한 거룩한 태도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개념, 우리 한국에 식구라고 얘기하죠. 식구가 뭐냐? 같은 식탁에서 먹는다 라고 하는 뜻이 한자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나누고 식탁에서 대화하고 이래서 가족애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술, 담배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술, 담배는 신앙과 관계없다라고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역사적,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술, 담배로 인해서 사회생활할 때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얻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잃어버리는 것.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술, 담배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저절로 성도임이 증명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술, 담배로 인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임을 알기에 전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구별함, 거룩함은 불편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을 유지하여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고난이라도 이기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다. 네, 여러분, 다 죄 짓는데 죄 짓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있죠. 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별된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세상의 풍속과 마귀와 구별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풍속과 구별되고 마귀와 구별된다. 여러분,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박이 금지된 어떤 부대에서요, 몰래 모여서 화투를 치다가 적발된 3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부대장이 병사들을 불러서 진위를 확인을 합니다. 너희들은 군법을 어겼다. 혹시 할 말이 있거나 군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지금 변명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병사가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부처님께 맹세코 저는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저 질세라 두 번째 병사가 또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저는 역시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마지막 병사가 말을 해요. 대장님, 저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화투는 저 혼자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머인 것 같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변명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수치를 넘어서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매주 고백하지만은 실상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배반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냐? 850명입니다. 또 많은 백성들도 묵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를 들어서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바로 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이 내리는 자가 이기기로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옆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신이 지금 잠들었는지 모른다. 더 크게 외쳐봐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이 내리지 않아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주변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노아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호랑방탕하게 살았지만은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할 때에 방주라고 하는 것, 바로 노아는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노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다 지느냐고.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방주를 통하여서 다 사는 역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임하는 길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 운동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운동회는 뼈가 자라지 않는 희귀병을 앓는 바로 한 어린이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벌인 감동적인 운동회였습니다.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 잘 뛰지도 못하고 또한 걷지도 잘 못합니다. 친구가. 근데 운동회는 이 친구에게 상처만 줘요. 운동회를 하면 자기는 가서 뛰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경기에 나가봤자 매일 꽂지만 합니다. 이런 속상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아이의 학급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운동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서 그 아이를 1등으로 만들어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4명의 어린이들이 바로 달리기를 하는데 총성이 울렸습니다. 신호에 총성이 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되돌아와서 이 아이를 손잡고서 함께 달려서 공동 1위가 되었습니다. 먼저 뛰어나가다가 그 아이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서 이제 골인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의견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거,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걸을 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뒷짐지고 팔자도 걸음하면서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의식적으로 하루 3번이라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기적도 경험하지만은 십자가를 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우리에게 영광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도 지어야 된다? 십자가도 지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참 평안하고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도 야단치시지 않고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친구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거룩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합시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거룩해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거룩해야 주님의 일에 동참해요. 사사기 13장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간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부모에게 태어날 그 아이가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건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실인이었던 누구였나요?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은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그릇이 아닐 수도 있고 은그릇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다면 재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재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역사학자들은요, 역사가 큰 무리와 작은 무리의 갈등 속에서 전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무리와 작은 무리의 갈등 속에서 역사는 전개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선거를 하면 큰 무리가 이겨. 그럼 모든 정권이나 모든 권력을 잡아요. 작은 무리가 졌어요. 그러자 갈등 속에서 다시 역사는 이루어 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작은 무리는 큰 무리에 의해서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남는 작은 무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소수민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살아남은 대표적인 소수가 둘이 있어요. 역사상의 소수가 살아남은 대표적인 둘, 그게 뭐냐?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 작은 무리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작은 무리였습니다. 역사상 살아남은 대표적인 두 무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 있느냐?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수지만은 자신들의 특징을 세상과는 다름에서 찾았어요. 세상과 다름, 세상과 구별됨,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힘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그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돈을 얼마나 많은가?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브랜드로 옷을 입느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쳐놓고 고향의 친구들이요, 한번 얼굴 좀 보자고 몇 주 전서부터 얘기하는데 못 간다 그랬는데 어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안양에서 모였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가는데 차가 안 밀려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요, 시골에서 재개발이 되면서, 세종시 개발이 되면서 많은 보상을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그 재산을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야. 다 썼어. 어느 친구는 다 업이해서, 어느 친구는 그래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여의치 못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또한 허리가 안 좋고, 또 어디가 안 좋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에게 너 예수 믿어. 다시 세상으로 가서 이제 다
경험해봤잖아.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 한국노총 세종시 지부장 그 위원장이에요. 너 다 해봤어. 다 해봤어도 소용이 없지 않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돼 이러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본향집으로 가는 자들인데, 본향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있던 거 다 하나라도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거,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는데 돈이 얼마냐, 무슨 차 타느냐, 집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브랜드 옷을 입느냐,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외부에서 자기 가치를 찾느니 만족이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열등의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많이 쌓아놔도 그들 만족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성공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성공이 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은 허무감이 밀려온다잖아, 사람이요. 그리고 60이 되고 또 70이 됐다 그러면 완전 포기해버린다잖아. 응? 근데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라고 여태 살아왔나? 이런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합니까, 인생이?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굶어도 고난이 와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구별되다. 이런 의식이 자기 자신을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그를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답을 확실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을 유지할 때에 확실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멋지게 영광 돌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왜 거룩해야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고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저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위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예고하셨고 번영의 복과 자유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희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